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멘. 이 스가랴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38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12소선지서 가운데 11번째 책입니다.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을 시대순으로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포로기 이전의 역사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가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가 한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예언서 가운데 이사야부터 에스겔까지가 포로기까지 역사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소선지서에서도 이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가 포로기 이전 역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말씀입니다. 역사서 한 번, 그리고 대예언서가 한 번, 그리고 12소선지서가 한 번, 이렇게 각각 시대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대순으로 해서 세 번 거듭해서 반복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들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왜 멸망했는지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하면 무너진 나라와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가, 그 회복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스가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날이 기록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8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학개의 예언이 임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거의 동시대에 같은 때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6, 7, 8, 9, 11월 이렇게 5번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때,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기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되는 카이로스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의 공통점은 이 시기도 비슷하지만 주제도 같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독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건물 짓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차이점도 있는데 학개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전달합니다. 또 짧습니다. 단 2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똑같은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인데 차이점은 이 성전 재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양도 많고 내용도 난해합니다. 구약의 3대 묵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 스가랴의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첫날이니까 좀 살펴보면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1부는
8개의 비전,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부에서는 4편의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권면의 말씀인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마침내 완성하게 될 거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 예언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뜻인데 이름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려 30명의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사가랴라고 읽기도 합니다. 스가랴, 사가랴 같은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의 남편,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했던 그 사가랴 제사장, 같은 이름입니다. 스가랴, 사가랴. 자, 이렇게 우리 개괄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스가랴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이 무리의 열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온 남은 자들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징계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죄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게 있습니까? 죄로 인한 징계가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망했다는 겁니다. 왜 이 진단이 중요하냐면 진단이 정확해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 의를 위한 핍박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한번 망했는데 그 선조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 회개는 단순히 몇 가지를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돌이키는 회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심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냐? 죄로 이끌려 살던 삶에서 의를 쫓아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건데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결과는 뭐냐?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회복이죠. 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욕심에 이끌려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입니다. 성령을 쫓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뭐 하는 거냐면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삶에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망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와 백성이 회개할 때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일을 실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을 건축하라는 겁니까? 말씀대로 건축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 짓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에 상징적인 사건이 전을 짓는 겁니다.
4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부모들을 닮지 마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했고 한사코 듣지 않았다. 들었답니까? 안 들었답니까? 안 들었어요. 예언자들에게 이미 말했는데 그들이 안 들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무한 반복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돌아와요. 그래서 멸망하고 넘어집니다. 선조와 선배, 부모를 가리켜서 열조라고 그럽니다. 너희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면 너도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4가지 개혁의 지표가 있는데 우리 요 앞에 써 있는 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이거든요. 이 3가지. 거기다 하나가 더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냐면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중세의 교황이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이단 교주들.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예수님 같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사람 쫓아가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본받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 교주들은 이단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본받으면 안 돼요. 장로님 더더욱 본받으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본받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언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다른 우상의 말에 더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이 말을 사람들이 확신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가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될까봐 두려우니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구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매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열매는 뭡니까? 진짜 예언자의 예언은 성취돼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도 무너지고 이 나라도 무너지게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예언도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선조들은 자신들이 쫓던 우상과 함께 멸망했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느냐?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참된 삶,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잇대어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부동산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두고 가는 것이고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아름다운 외모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나 명예,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평화, 정의와 섬김, 나눔과 같은 불멸하는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날마다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 때 오늘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산 삶이 잘 산 겁니다. 그게 잘 산 거지 많이 소유하고 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목숨은 끝났지만 그들이 전했던 말씀은 영원히 이어져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 선지자들의 말대로 선조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왜 칼에 삼키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귀 기울여서 준행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6절 하반부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돌쳐 이르렀다는 말은 돌이켰다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턴, 길이 잘못 들었을 때 유턴을 하잖아요. 180도 확 바꾸는 것처럼 그들이 돌이켰다는 거. 언제 돌이켰어요?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했더니 진짜 이 나라도 망했고 이 성전도 무너졌구나. 예언자의 말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체험학습을 한 거예요. 머리로 배운 거는 금방 잃어버리는데 삶으로 배운 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구나. 내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확합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김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는데 아버지 품 떠나서 망했더니 그때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아버지 품에는 품꾼도 풍요한데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이렇게 나온 게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이 사실을 비록 늦더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다른 데 마음이 끌리면 안 들려요. 근데 이게 깨닫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썩어지는 것이고 두고 가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이것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날에 주님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는 날 동안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살았으면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 텐데 흥청망청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나에게 물질과 건강과 생명과 재능이 남아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이 남겨져 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지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괜찮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스가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